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이성현 목사님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목회의 멘토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저희 127주년을 맞이해서 말씀 축제의 이 두 번째 시간, 우리 이성현 목사님 또 미국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존경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집을 떠나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이끌고 마중을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야곱이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 종들, 재물들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은 혼자 야복강가에서 혼자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이제 앞에 서가지고 형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상당히 우아하게 인사했죠. 우아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라지게 아첨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읍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옆 사람이랑 쳐다보시면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네. 여기 조금 아시네. 네. 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앙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영로 목사님 목회하시는 중앙감리교회에 와서 전에도 와보고 싶었지만 그전에는 못 왔지만 이렇게 이영량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 창립 127주년을 맞이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말씀잔치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127년 전에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또 지난 127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저의 인간적인 면은 주님 가려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허락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중앙감리교회 창립 127주년을 기념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갱신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히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27주년을 맞이하는 중앙감리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도하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설문지에도 적어서 내신 줄로 압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걱정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속해 있는 연회에서도 매년 교회 문 닫는 투표가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국교회도 이제 부흥을 멈추고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또한 기독교인들의 부정부패 비리 사건 등으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께서 식당 매니저로 일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식당에는 28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직원들은 별로 많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 되시는 권사님이 물었대요.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서 그것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 들리는 교인들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보다 자기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시거든 종업원들에게 미소 지으시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교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받아야 될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인들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도의 능력이 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것 땅에 떨어졌고요. 장로를 존경하는 것 이제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LA에 한인 노인회에서 버스를 빌려서 여행을 가는데 할머니 두 분이 버스에 타면서 서로 앞자리에 타겠다고 싸우셨대요. 그러자 뒤에 앉아 계시던 점잖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해주는 시대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시대는 어디로 가고 오히려 교인들이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꺼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건강한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는가에 따라 딸립니다. 교인인 아버지가, 교인인 어머니가, 교인인 사업가가, 교인인 직장인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가 다시 회복되고 증명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감리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 진단서는 어떻습니까?
존경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빛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존경의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존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존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터전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어를 바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존경한다는 것은 나를 존경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존경받는 것은 빛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 소리 없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갈 것이라고 했어요. 존경받는 사람은 떠오르는 빛과 같이 소리가 없고 말이 없습니다. 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존경받는 교인이 나타나면 그 삶으로 존경이 시작되고 소리가 없고 떠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교인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조용히 그 주변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또한 존경받는 교인은 한 자루의 초가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는 빛을 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는 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 초입니다. 그러하기에 빛을 낸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존경받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초는 탐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받은 인내를 어려워도 태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수고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서 죽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환희에 차 빛으로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존경으로 끝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회의 시작이고 그것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초를 태우고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러면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초처럼 태울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황해도 신천이 고향이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미국인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소를 우송하는 배를 탔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현해탄의 물귀신이 될 뻔했는데 속꼬리 잡고 3일을 표류하다가 마침내 구출을 받아가지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33살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서울로 왔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갔다가 왔는데 그만 전 재산을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답니다. 나중에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공산당에 끌려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죽도록 얻어맞았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공산당화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우리도 공산당 되십시다. 그러나 그날도 장로님은 저녁 식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회 협동목사가 되어서 충청도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 교회들이 지금은 큰 교회로 다 부흥을 했고요. 그의 자손들 150여 명이 지금 모두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감독이나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초처럼 태우시고 주변에 엄청난 빛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섬겼던 드림교회
장로님의 아버님이세요. 그 공산당 되자고 했던 아들이 바로 드림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셔서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해 태워지는 빛이다. 둘째로 14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보는 거예요. 감추어도 보이고 싫어서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받는 존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이제 교회에서 저희 집을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산 위에 집들이 아름답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밤이면 그 집들이 하나의 빛처럼 어두움 속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 누구나가 다 보는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이 존경받는 교인은 누구나에게 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장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에 비추었고 비록 그가 노예요 죄수였지만 빛으로 애굽인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인종 중에 한국 사람이 5등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57등이랍니다. 요즘은 물론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 엄청난 격차 속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 25전을 넣고는 이렇게 문을 열면 뭐 신문을 2개도 가져가고 3개도 가져가고 5개도 가져가가지고 하나는 가게 놓고 하나는 집에다 놓고 하나는 친구에 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신문 가판대 앞에 와가지고 25전을 열었더니 아무래도 하나만 가져가야 될 것 같더래. 원래 그거 하나만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만 가져갔더니 옆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전에는 2개도 가고 3개도 가고 5개도 가져갔는데 왜 오늘은 하나만 가져가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지금 이제 교회 나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만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다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빛이다. 그 빛은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존경이라고 하는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인 줄 알라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있고 그런 가정의 능력이 있고 그들의 교회의 능력이 있고 전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사는 데만 5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데 1등 되는 중앙감리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존경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가까이 있어야 임팩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 제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저는 참 어려워집니다. 한 남편으로 살면서 일평생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제 아내와 30여 년 전에 손을 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어떤 남자와 당신은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언젠가 제가 영성훈련하러 미국에서 산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편지를 써줬어요. 그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 주님의 길이라 믿고 그 길을 선택하여 꼬불꼬불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부딪힐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 말을 하면 박수도 나오던데 제가 하루 종일 봉사하고 힘들었지만 이 편지 보니까 피곤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목회를 뉴저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뉴저지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때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어린 남매를 데리고 교회로 오셨는데 참 얼굴이 어두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있긴 있는데 옆 동네에다 또 다른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살림을 차렸대. 그 집사님과 정말 신앙생활하며 10년 동안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네, 돌아왔어요. 다 정리하고 조강지처한테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도 일부 예배가 있었는데 일부 예배 끝나면 그때 교인들이 한 30명 모이는데 30명 밥을 혼자 다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밥을 하세요. 남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존경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런 존경을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공부하는 어느 대학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대학생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저희를 낳아주신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그날이 이제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러드렸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이야.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난 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 책만 보시나요? 왜 그렇게 그 책만 읽으시나요? 나는 싫었어요. 그러나 그 책은 날 구원했어요. 그 책이 영원히 나를 살렸어요. 이 아버지는요, 미국 와서 10수년간 자동차 바디샵에서 일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성한 데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뎌진 그 손가락으로 읽고 또 읽던 성경책, 그리고 가르쳐 주던 그 말씀, 성경책을 두꺼운 돋보기를 쓰시고 읽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는 존경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고생을 해도 그런 존경을 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축은 찌꺼기를 먹고요, 인간은 명예를 먹고 성도들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넷째로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존경으로 비출 뿐만이 아니라 남의 존경도 볼 줄 알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존경하게 할 줄 알면 나도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중앙감리교회도 얼마나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희생과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들 얼마나 찬양을 잘했습니까? 6.25 사변 이후에 정말 이렇게 찬양 잘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오늘 처음 나온 교인도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설교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써머리 해가지고
또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의 허물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의 허물이 보인다. 네. 나의 허물이 보인다. 네. 존경은요, 우리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오면 꼭 들리는 데가 교보문고, 여기 옆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려요. 이번에도 가봤는데 가봤더니 그 베스트셀러 중에 언어에 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언어의 품격, 언어의 온도. 네. 아마 요즘 관심들이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비판하던 입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행복해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꽈배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뭐 내가 뚱뚱해 보인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등학교 도덕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학생이 답하기를 뭘 이런 걸 다. 물론 우리 문화 자체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칭찬은 주고 받는 겁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한 번은 고양이가 쥐를 막 쫓았대요. 그러니까 쥐가 막 도망을 가다가 확 돌았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이제 영락없이 죽게 됐어. 그래서 쥐가 확 돌아서 가지고 고양이한테 멍멍 그랬대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더래. 쥐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쥐 새끼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서 칭찬이 외국어 같이 나오지 말고 모국어 같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영로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이영로 목사님만큼 참 균형 잡힌 목사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성과 감성을 다 갖춘 영적인 목사님이시고, 아멘. 찬양도 얼마나 잘하세요. 말씀 얼마나 은혜롭게 전하십니까? 찬양과 말씀이 잘 조화를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정동교회에 계셨으니까 얼마나 정통적인 그런 교회, 또 저와 함께 또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현대적인 그런 또 감각이 있겠어요. 전통과 그 현대적인 감각을 잘 어우른 그런 목사님.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균형 잡힌 이런 목사님, 여러분 많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장로님들은요, 담임 목사님 5가지 칭찬 써가지고 다니시고요, 권사님들은 3가지, 집사님은 적어도 1가지는 담임 목사님 칭찬 꼭 써가지고 다니셔서 누군가 물어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함께 목회했던 드림교회에 가보면요, 거긴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출구에 나가는, 거기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Now you are entering mission field.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 밖은 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의 교회가 무엇보다 존경을 회복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